우리가 요새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4장을 읽었습니다. 이수님께서 비유 2절에 보니까 비유로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그 이유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차피 못 알아듣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들어도 알지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런 그 과정들이 의미가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뭐 재미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알아도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에 찔리는데 하고 느낌이 와도 그냥 없애버린 건데 마음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다 하고 뭘 부정하고 억지로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막 하기도 하고 복잡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포기 못하는 거다.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그 뭔가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가가지고 그 뿌렸는데 옛날 사람들은 일단 뿌리고 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은 우리는 땅을 갈고 나서 뿌리는데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일단 다 뿌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농기계가 있으니까 뭐 없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심는 게 우리는 심잖아요 씨를요. 근데 확 뿌려버리고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그런 형식으로 그 한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그런데 씨가 뿌려졌는데 그 길바닥에 이렇게 딱딱한 땅에 뿌려지니까 뭐 그 씨가 뭐 그 싹이 나겠습니까? 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돌멩이 밭에 떨어지니까 돌멩이 사이로 땅은 조금 있지만은 그 돌멩이 때문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가시덤불 이제 가시나무 아주 무성한 가시덤불 거기에 뿌려지니까 또 가시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근데 어떤 씨들은 상당히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뭐 나중에 열매가 막 30배, 60배, 100배 막 이건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죠. 예. 그렇게 작은 씨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보니까 뭐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세 번, 두 번,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들음으로써 일단은 9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식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죠. 일단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사람이 중요하죠. 메신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들려지는 사람만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 지금 모인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앉아서 듣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듣는 귀에 들리면은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 들리면은 100번 앉아있어 봤자 왔다 갔다 그냥 할 뿐이고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단은 귀에 들려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도 보청기를 끼시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라고 구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10절에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려줄게 13절에 너희가 이 정도 이야기를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다른 이야기들도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씨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로따로 뿌리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아무 시나 뿌리는 게 아니고 봄에 뿌리는 시가 있고 여름에 뿌리는 시가 있고 가을에 뿌리는 시가 있고 겨울에 뿌리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분들 아실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계절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뿌려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오래전에 5,000년 전, 4,000년 전 이런 때 뿌려진 씨가 있고 현재 우리는 우리 시대에 뿌려지는 그 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옛날 그 씨를 막 뿌리면서 다니면은 그거는 이제 뿌리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제 좀 뭐랄까요? 너무 지루하고 교회가 좀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신물이 난다? 너무 변하지 않는다. 목사님들이 맨날 같은 씨만 뿌리니까 오래된 한 100년 전, 50년 전에 뿌렸던 씨를 그대로 계절에 맞지 않게 뿌리니까 그러니까 딴 교회 가봤자 맨 그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 거기도 그거고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죠. 참고 어차피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나오는 건데 이건 씨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뿌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게 조금 심하거든요. 천주교회는 조금 더 바뀐 것 같아요. 천주교회는 그 예전에 자기들이 뿌리던 씨와 확연히 다른 어떤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씨를 신부님들이 뿌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도 나오는데 여하튼 씨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적당하게 맞게 뿌려져야 되는 그런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건데 그 말씀은 뿌리는 사람 메신저들이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시대에 맞게 적당하게 잘 뿌려야 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제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이 계속 연속으로 나옵니다. 15절에 들었을 때 16절에 들을 때 계속 나오죠. 18절에 이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렇게 듣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듣는 것으로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씀을 뿌려졌는데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이것은 가장 나쁜 그 상황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는 그렇게 그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해 쓰고 있는데, 같은 말이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건데, 이게 처음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사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을 삐딱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삐딱하게 듣습니다. 이상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삐딱하게 듣고 이상한 소문을 막 내고 그러죠. 제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은 항상 삐뚤은 말씀을 들어도 삐뚤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에 뿌려진 씨와 같이,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있으나 마나, 여기 앉아 있으나 마나, 앉아 있어도 없는 것보다 나요.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 잘못된 말을 하더라,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나쁘게 막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16절에 또 이와 같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이거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든 인내나 어떤 수고가 없이는, 손해본 것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든 간에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않고선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늦잠이나 자고 게으르면은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든 일은 손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약간의 손해인 것 같다. 말씀 참 이게 좋은데 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못 들은 걸로 그냥 말씀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의 원어로는 이제 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원래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밥 있죠. 밥은 원래 하얗게 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벽씨가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를 이렇게 털어내는 과정이 우리가 기계로 요새 하기 때문에 잘 못 받아. 그런데 어떻게든 까불러서 알맹이를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이게 막 흔들고 막 그냥 콩도 막 이렇게 흔들고 막 벼도 흔들고 해가지고 씨를 막 날려버리고 이런 엄청난 노력이 있었죠. 고대에는. 자, 그게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런 모양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게 환난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서 생긴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좋긴 좋은데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그러면은 치워버린 거는 말씀 들은 거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성장이 불가능하죠. 아예. 그리고 박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박이라는 거 박 자체가 사람들이 몰아세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몰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막 이제 그 막 쫓아내는 거죠. 나가라고. 예, 그게 박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단어인데 인간관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너 교회 다니냐? 뭐 교회 가서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다그치고 막 비웃고 막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하기도 뭐하고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안 다닐래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죠. 열매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 그러니까 기왕에 말씀을 듣고 거기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니까 마음이 가시떨기라서 듣기는 들어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다라고 들어도 19절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살이 자기 세상 사는데 그 염려라는 말은 세상의 염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합성합니다. 이게 나뉘다라는 단어와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염려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이 원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서 한쪽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한쪽 귀로는 내가 온갖 다른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놀러를 갔는데 집에 놀러를 어디 갔는데 관광을 갔는데 집에 가스불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막 그런 생각하다가 풍경 구경할 거 다 놓치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마음이 나눠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그런데 이게 그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은 먹고 살만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욕심내지 말아라. 먹고 살만 하면 된다는 거 돈이요. 근데 이 세상살이가 뭐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마음이 돈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이란 말은 우리가 또 사도신 주기도문 우리가 매번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가 시험의 유혹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나 엘라어는 이 시험이란 말과 유혹이란 말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의미가. 시험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이 다른데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이 주기도문도 사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시험은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네 아들을 내놔봐라. 이렇게 시험하신 적도 있고 이건 유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런 어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욕심이란 것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나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죠. 적당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과하게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이걸 하나의 그 은유법인 은유법, 비유법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다 같이 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곧장 이제 잊어버리거나 잘못 듣거나 아예 그 오해를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